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네. 아멘. 자, 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3절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않죠. 3절에 보면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니까 수제자가 가니까 뿔뿔이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같은 고향인 사람도 같이 갔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2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좀 미안한 감정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줄비줄비 따라갔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때문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상당히 심령의 상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슬피 울었다고 하잖아요.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기 고향에 돌아가 디베랴 호숫가로 표현된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낙담이 또 있었죠. 근데 누군가 와서 배우편에 던져라. 그때는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던졌는데 말에 손녀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8,000 그래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랑 묻는 자가 없고 같이 조반을 먹게 되죠. 오늘 18절에 21장 18절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음에 예수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반을 먹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거의 심령이 아직도 상한 상태로 있고 낙담된 상태로 있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어부에게 양을 치라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부에게 양을 치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부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업을 하던 사람이 물고기 잡는 사람. 그런데 양은 뭐예요? 목축이에요. 농사.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낳는. 그렇게 불러서 사람도 전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침륜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서 우리 계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종교인데요.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하고 대항해서 나를 잘 섬겨라. 하나님이시여요.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가 있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종교를 만들고 자기 힘으로 그 종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력 종교. 그래서 유사시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종교를 엎어버릴 수 있는 게 자력 종교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의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상심에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먼저 고기 잡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 자네가 말을 무지개 안 듣고 속 시킬 때 저도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장난꾸러기였어요. 엄청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특히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다.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참 착한 자녀다. 뭐 말씀드리는 게 없다. 감사하고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제가 사고 치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꽤 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6학년 때까지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정말 죄송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하면 근데 어머니들은 신기하네.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나? 이런 거. 저도 기억이 지금 생생나요. 제가 사고 쳐가지고 뭐 유리창 깬 거, 컵 깬 거 얼마나 많이 좀 저는 이제 착한 마음에 저 컵이 있잖아요. 종이컵 그때도 쓰시니까 유리창 예쁜 컵 씻어가지고 또 놀라고 선생님 잘 보이려고 씻다가 깨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자식이 또 그것도 선생님도 키가 다 커요. 우리 때는 키 큰 김영희, 작은 김영희 선생님이 있었어요. 작은 김영희 선생님은 영화하신데 키 큰 김영희는 180 가까이 되죠. 그 학교에서 제일 컸어요. 그분이 이렇게 꾹 머리를 집어보면 뭐 엄청나게 뇌파가 파괴되는 고통을 느꼈는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자,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요. 잘 해보려고 해서 애들은 엄청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 예수님이 저렇게 설마 하나님 와서 십자가 생에 내려주지 잡혀갔는데 뭔 계기가 돼서 불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잡혀가 힘없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치에 찔리시고 그런 거 다 당하고 얼마나 상실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도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시고 오신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확신하는 좀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 만나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막 사소한 말실수를 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지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남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13년간 무려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자녀가 보죠. 엄마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서로 통역을 자식을 시켜서 다시 절대로 전화를 안 하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병이 걸렸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와가지고 우리말로는 되겠지만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끼리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사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나랑 계시자고 계신다 하더니 40일 후에 또 성천하셨거든요.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이잖아요. 직전인데 아직 심령이 회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어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장면이 지금 바라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내 죄가 너무 심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죄를 토설치 못하고 토하지 않고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진액이 마르게 됐다. 우리 어때요? 무릎이 이제 연세된 분이 있는데 무릎 걷다 보면 무릎이 어쩌나 잘 못 걸어 시큰시큰해서 못 걸을 때가 있어. 우리 진액이 많았어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를 짓누르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사람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의 질문을 통하여 하십니다.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고3 때 진로를 두고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대답했는데 신학교를 갔다 고민하다가 안 가고 저는 복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15년 뒤에 다시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 길을 꼭 가게 한다는 거,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둘러 가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분명히 사람을 낳는 어부라 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서 사람 안 낳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단계로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십니다. 첫 번째, 그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본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시몬, 바요나 시몬. 바가 아들의 뜻이에요. 요한의 시몬이라 하지. 근데 원래는 그렇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고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지어줬어. 베드로라고. 시몬이라고 안 불렀어요.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면모 속에, 베드로의 신령 속에 강인함이 있었어요. 반석 같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을 일깨워서 주님이 이를 더 강하게 하라고 베드로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떡해요? 실족해요. 탁 나가죠.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주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예전의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 약하다. 바람이 보면 흔들린다.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입고 그에게 주님이 동일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16절, 네가 나를 사랑하냐?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똑같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어요. 15절과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사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스 또는 아가파사. 왜냐하면 아가페가 알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그 나라에서 약간 변형이나 아가파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베드로, 지금 요한은 어떻게, 시몬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17절, 근데 17절을 고민했습니다. 변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거 아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아십니다. 15절과 16절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식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엉뚱하게도 요한은, 이 시몬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계속 필레오적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적인, 우정적인 의미의 의리적인 친구의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 베드로가 아직도 심령이 회복이 안 되고 연약함을 아시고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공동번역 성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 뜻으로 번역해 필레오라고 다시 불러요. 필리에, 이 표현으로 이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필리에라고 전합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고 이제 예수님이 더 낮아가 반단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한테 대시면 주님이 갑자기 아가프지 못해가 왜 필리오로 넣으라 이렇게 그때 근심하면서 그다음 그래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때 주님도 필리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로서 엄청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의 눈높이에 계속 맞춰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우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품성이 달라지지 하나님은 맞춰주실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정말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일하게 세 번의 부탁을 하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부에게 양을 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목축업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 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로니온이라는 단어인데 갓 태어난 새끼 양을 말해요. 어린 양 먹이라. 이 갓 태어난 새끼 양인데 이 갓 태어난 새끼 양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을 새끼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성숙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지 거푸 381쪽 380쪽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378쪽 2장 2절 사도신문과 같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갓난아이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어린 양.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갓난아이가 뭐예요? 엄마가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냥 죽을 수도 없어요. 가만히 또 방치하면 죽어요. 그리고 계속 먹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 이 엄마의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시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성숙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16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끝부분에 내 양을 치라. 이 양은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성장에 있는 양들, 성장 중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요, take care of sheep. take care of sheep. sheep 뭡니까? 양이죠. 양을 돌봐라 뜻이죠. 양을 돌봐라. 양의 모든 활동을 돌봐라. 아직도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랬던 길로 가기 쉬운 영혼들이다. 성장 중에 있다는 건 뭡니까? 질풍노도의식이죠. 어디를 튈지 몰라요. 가만히 있지 못하면 이리 움직여요. 왜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청년들은 에너지가 많아요. 파워가 달라요. 그리고 힘쓰는 법은 모를지 몰라도 파워가 나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뭡니까? 유혹이도 약할 수가 있어요. 유혹이도 잘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양의 모든 활동을 케어해라 라는 말로 저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영혼들이다. 그들을 잡아줘야 한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양 같아서를 표현한 거야. 그릇 가기 쉽다. 양이 왜 특징이 뭐예요? 시력이 엄청 안 좋다고. 저는 이렇게 벗어도 잘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은 요 바로 발 앞치 한 50cm. 저와 같이 1m밖에 잘 안 보인대요. 양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걸어 갈 수가 있어요. 잘못 길로 가서 낭떠러지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것은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아직도 울퉁불퉁한 삶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을 바로 치라. 케어해 주서 이끌어 주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아들 시몬아라고 또 말하면서 이제 17절 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영어로 feed my sheep예요. feed my sheep. 저 양을 바로 인도해라 이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성장한 양인데 성숙한 양을
그것도 바로 먹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며칠은 살지 모르지만 결국 다이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죠. 다른 약을 먹일 정도의 양으로 그들을 양육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다른 약을 먹을지. 비교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으로만 멈춰있지 말고 그들도 더욱 성장시켜서 일꾼으로 삼아라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구원에 입문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최종적으로 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심판주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뭡니까? 우리 구원의 과정 중에 있고 우리가 성장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4장 13절처럼 에베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가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시몬을 주님께서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먼저 명하셨고 그가 있는 믿음의 위치까지 주님은 더 낮아지셔서 아가페로 묻다가 필리오로 묻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자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명 무엇입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명을 확인하는데요. 중요한 잘 보세요. 오늘 21장 15절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시되 거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6절 거꾸로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양이 아니야. 시몬 네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도 저희도 자녀들이 있고 시청자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지. 그거 우리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라고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막 더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물론 방향을 지금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고 그들을 잘 성장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유받는 걸 가지면 안 돼요. 자녀나 어떤 일을 하면서. 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표현된 내는 주님이잖아. 주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너의 삶의 자리는 뭐냐 하면 네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 주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 주님의 양,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다. 아멘. 주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시몬에게 부탁하신 것은 약자를 위한 일을 하라. 네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네가 이제 해라 라고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베드로가 인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인간임을 말씀해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뛰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노약해서 이제 노인이 되면 원치 않는 병이나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는 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더 의지하나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마지막 18절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입니다.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3번씩이나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 회복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심령은 이제 강인하고 담대해서 심지어 거바데스의 영화처럼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냐? 빨리 회복해라 라고 말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함을 통하여 어부에게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은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온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부에게 양을 치라고 명령하실 때, 양을 모이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 주여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